여호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엘리야가 선지자 사역을 잘 하고 이제 그 사역을 마감한 이후에 엘리사가 새롭게 뒤를 이어서 선지자직을 계승하는 그 내용의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읽기는 5절까지 읽었지만 그 전반적인 내용은 2장 전체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2장 11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불전차와 불말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갈라놓고 이후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승천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엘리야의 사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고 그것을 주워 들고는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새롭게 그 사역이 시작되고 있음도 확인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 강물을 치자 요단 강이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2장 6절을 보게 되면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요단강에 섰고 8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그의 겉옷을 둘둘 말더니 치자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에 나타나 그들이 지나가는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쉽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흐르던 강물이 멈추고 마른 땅을 건넌다고 하는 것이 자연 법칙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은 헬몬산에서 터져 나오는 샘들이 모여서 이루는 강이었는데 남북으로만 길이가 약 250km 정도나 될 만큼 이스라엘에서 가장 긴 강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수량이나 강폭과는 관계없이 1년 내내 물이 흐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소중한 곳으로 여겨졌던 곳입니다. 그런 곳에 물이 멈추고 마른 땅이 드러났다 하는 것이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록으로 남겨진 역사 중에 요단 강물이 말랐던 그런 기록이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가장 최근에는 1927년에 요단 계곡 여리고 북쪽 15km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그 주변에 이제 흙들이 그 강을 막음으로 이제 요단 강물이 마르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1906년, 1834년, 1546년, 1534년, 1267년, 1160년에 강물이 멈춰 섰다 하는 기록이 있는 겁니다.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10시간 정도까지 강물이 멈추어 섰습니다. 단순히 신앙의 눈으로 보아서 멈추었다가 아니라 역사 기록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인 겁니다. 합리성,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히려 어떤 편견,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는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고 봐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 된다 하는 식으로 합리성을 거부한다, 이성적인 사고를 거부한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덮어놓고 믿자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을 오염시키고 왜곡시키는 사례를 자주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오해의 시선으로 바라볼 만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9절에 나타나 있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하는 말에 대한 이해입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선생님의 영적인 능력의 2배를 나에게 주십시오. 갑절의 능력, 갑절의 은혜를 받고 싶다 하는 열망이 하나님과 무관한 자기 과시로 나타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쳐서 가르는 놀라운 일들, 그 능력이 나에게 생겨서 누구도 나를 깔보지 못하고 넘볼 수 없게 만들고 싶다 하는 그런 염원에서 하는 바람인 것이죠. 성경이 어떤 이유에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맥락에서 이런 기록이 남겨지게 되었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신비한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능력이 목적이고 목표인 것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주술적인 능력을 가진
무속 신앙에 가까운 것이지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따라감, 그런 것들로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쓰임이 되는 것이지 자기 증명의 수단으로 자기 열심을 하나님의 열심인 것으로 착각하거나 포장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수많은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가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협을 감수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갑절로 받겠다고 하는 다짐과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능력을 받아서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더하여 나타나는 오해는 그 능력, 이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로 받는다고 하는 것을 엘리야의 능력으로 본다는 겁니다. 스승의 능력을 대물림하고 그것보다 배로 받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아닌 것은 분명하죠.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와 관련해서는 신자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는다 하는 것을 다른 평신도의 중보 기도나 축복 기도를 받는 것보다 더 영험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는 것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를 수도 없고 질적인 차이가 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담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의 능력도 아니고 평신도의 능력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너무나 퍽퍽하고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버겁고 힘겨운 일들 속에 쉽게 보이고 매혹적으로 다가오는 쉬운 결과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엘리야의 승천, 그리고 또 엘리야가 보였던 갈멜산에서 450의 바알 예언자와의 싸움, 그 안에 나타났던 놀라운 능력,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능력의 사건 이후에 더 많은 말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한 엘리야의 모습을 개선 장군의 어떤 위풍당당함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무서워서 도망을 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예언자를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와 같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위협합니다.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 것이죠. 갈멜산 전투에서와 같이 능력을 행해서 이세벨을 처단해 버리면 될 텐데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아합이 살아있고 이세벨이 살아있고 그 권세는 계속 유지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엘리야는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를 죽여달라고까지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반문은 이런 것이죠.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갈멜산 전투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좋게 말해서 그 정도지.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라고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하는 그런 원망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식으로는 안 하시는 겁니다. 내게 생기는 그 문제들이 쉬운 방식으로 해결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거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는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가거라, 산 위에서 내 앞에 서 있어라. 내가 네 앞을 지나가겠다. 이후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산을 가르고 큰 바위를 쪼갭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다. 그 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속에도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다. 그 위에 불이 납니다. 그런데 그 속에도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다. 불이 난 이후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세밀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큰 바람, 그리고 지진, 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임에 충분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자신을 담아내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밀한 음성 가운데 자기를 보이는 것이죠.
인격과 인격이 진심을 꺼내놓고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 걸어 오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답이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네가 왔던 광야길로 돌아가 다마스커스로 가거라. 그 성에 들어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워라. 그런 다음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모홀라 사람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는 너의 뒤를 이을 예언자가 될 것이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어가시고 개입하시는 것에 동참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마무리로 오늘 승천의 장면이 이어지고 엘리사가 사역을 이어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천의 장면을 보게 되면은 그 승천의 장면이 모두가 알만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조심스럽고 비밀스럽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도 보고 이세벨도 보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나타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7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언자 무리 가운데서도 50명만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도 멀찍이 서서 봤다고 하는 것이죠. 적지 않은 수가 보았다고 하는 것에서 객관성이라는 것이 확보가 되지만, 그러나 열방이 다 알아먹는 방식으로 보여지지 않았다는 것에서 놀라운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퇴장하는 엘리야, 그리고 새롭게 이어받는 엘리사의 등장이 이런 식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단순히 마술적인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어지고 계승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이죠. 능력을 이어받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받고 있는 이야기 속에 지금 해나가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이어받음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그랬듯이 시간이라는 과정 속에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엘리사는 열왕기상 19장에서 이미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고 기름 부어 세운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역시도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엘리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선택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에게 당장 곧장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엘리사도 답답했을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선명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3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예언자의 무리가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님을 하늘로 데려가실 것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엘리사가 지금 이 말을 고깝게 들으면은 지금 그 능력을, 수많은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는 지금 하늘로 부름을 받아서 가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언자로 세워졌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능력도 보이지 않으면서 이 이후의 사역은 어떻게 해나갈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받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말하죠. 그렇소, 알고 있어.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그의 속안에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능력을 보여봐라 하는 세상의 물음 속에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그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엘리사도 배워가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운 자입니다. 다르게 말해보면 그가 열심을 내서 세워진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엘리사에게 보내시고 그와 동행시키시고 인도함으로 그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결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수준으로까지 자라가게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나오기까지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동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에 남아 있어라. 그런데 이 말이 그저 엘리야 자신이 하는 인간적인 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엘리야는 2절과 4절과 6절에 언급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다 하는 고백 속에 움직이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순종으로 걸음을 떼는 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말, 그리고 엘리야의 걸음을 통해서 보이시고자 하는 바, 그 모든 것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바가 있는 것이죠. 가르치고 있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무엇을 배워야 했을까요? 1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서게 하셨죠. 성경에서 길갈은 두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여리고 북동쪽 약 2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곳이고, 다른 하나는 베델에서 북서쪽 약 12km 떨어진 곳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곳입니다. 이후 성경에서 그 이동하는 장소들로 보면 아마 후자에 가까운 그런 장소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곳 길갈은 과거에 중앙 성소가 있었던 실로에서 인접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의 중심지, 종교적인 성지 같은 곳이었죠.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그리고 그 이후의 후계자들이 그곳을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만들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 세우시고 보게 하시는 바가 있는 것이죠.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베델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베델은 에브라임 지파의 주요한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8장에 기록된 아주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최초로 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사사기 20장을 보게 되면 길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법궤를 이렇게 옮겨온 적도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이 단과 함께 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한 지역입니다. 남유다 예루살렘과 맞서는 북이스라엘의 이제 종교 중심지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곳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그곳에 세우셔서 보게 하시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여리고로 가게 하십니다. 여리고는 요단 계곡과 서부 산지를 이렇게 굽어 볼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과거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에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성전을 벌렸던 곳이기도 하죠.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묵묵히 성읍 주변을 돌면서 싸움을 해나갔던 그런 방식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게 되면 이 성은 하나님께 바쳐져서 완전히 진멸된 곳이기에 이것을 재건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을 건축하다가 아들 둘을 잃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맛본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그들을 세우십니다. 6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요단강으로 가게 하십니다. 요단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했던 곳이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을 밟자 물이 멈춰서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곳이고, 오늘 이후에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길갈, 베델, 그리고 여리고, 그리고 요단강에 그들을 세우심으로써 깨닫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서 그 성경을 읽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교훈을 남겨줍니다. 이 열왕기서의 1차 독자는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패망을 하고 다른 나라로 흩어지게 됐던 그런 난민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을 위함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능력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어디에 계십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속에서 패망을 맛봐야 합니까? 하는 물음 속에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 반문의 대답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주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고 어떤 걸음을 걷게 하신 이 지역이 어떻게 또 타락해 가고 있는지를 또 보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 신앙의 오염, 변질, 왜곡을 경계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인물들 간의 대조를 통해서도 더욱 부각되어서 나타납니다. 이곳 길갈, 베델, 여리고라는 곳에서는 예언자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소위 선지자 생도 선지 학교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곳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신학교가 있었다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이 엘리야와 엘리사와의 대조로서 이 예언자 무리를 부각시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야 되고 올바르게 전파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었지만 그들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있더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이하를 보면 그 일단의 무리들이 엘리야의 시신을 찾고자 합니다. 엘리사가 말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조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는 수 없이 허락하게 됩니다. 그들이 3일을 찾아 헤맸으나 당연히 시신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돌아오는 엘리사가 그들을 꾸중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이 찾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에게는 무엇을 찾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물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성적인 힘, 신비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불편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하고 소원해야 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동행으로 짓고 보니 오래전에 선배님 되시는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 중에 하나의 예화가 떠올랐습니다. 언뜻 듣기에 만들어진 이야기 같은데 그 의미가 충분한 것 같아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젊은이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하늘나라를 구경하던 중에 각 사람이 걸어온 발자취가 모래밭에 남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그 모래밭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모래밭을 유심히 관찰했더니 거기에 2명의 발자국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었죠. 이 발자국이 뭡니까? 했더니 하나는 네 것이고 하나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해서 그 과정들을 꼼꼼히 살펴봤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고 고난스러웠던 그 시간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죠. 하나님, 가장 힘들었던 시간에 왜 하나님은 저를 혼자 남겨두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널 혼자 둔 것이 아니다. 널 내버려 두지 않았다.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난스러워할 때 내가 널 업고 있었다 라고 하는 그런 예화입니다. 너무 진부하고 뻔하고 알만한 그런 내용이지만 그러나 그 의미가 분명하고 충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엘리사에게 엘리야를 보내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을 있게 하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분명 보게 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그 시간 속에 자라갈 것입니다. 동행, 따름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조흠 속에서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모르겠고 때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속에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 없는 중에서도 여러분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목적하신 바로 분명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확인하시는 복된 여러분이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혹 내 삶이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혹 내 삶이 롤러코스터와 같이 그 방향을 주체할 수 없을지라도, 혹 내 삶이 답이 없는 인생같이 무가치하게 여겨질 때라도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소망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